오늘 본문은 이제 계속 이어서 그 에베소에서 벌어진 사건을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그 두 명의 그 사람들을 일단 잠깐 언급을 하고 사도 바울의 사연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많이 등장하는 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은장색이. 그리고 우리 33절 뒤로 가시면 유대인 가운데서 누가 나옵니까?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데메드리오와 알렉산더라고 정해봤고요. 에베소는 이제 에베소만이 아니라 그 당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적으로 그 소아시아 지역은 그 도시마다 각자의 그 수호신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도시 안에 보면 그 우리가 뭐 교과서 같은 데 보면 길드라고 보통 얘기하죠. 길드. 협회라는 거 있어요. 그런 협회들이 각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길드, 그 협회마다 또 누가 있냐면 각자의 수호신이 있어요. 이제 크게 보면 에베소 전체의 수호신은 대표적으로 그 아데미 여신이고요. 그리고 또 그걸 작게 세분화시키면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뭐 폴을 만드는 그 공장이 있다. 그러면 이제 폴을 만드는 가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각자의 사장님들이 그러면 우리는 폴 만드는 우리 협회를 만듭시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누구를 그 수호신으로 할까요? 그러면 우리 아데미 여신이 좋지 않겠소? 그럼 아데미 여신을 우리의 수호신으로 합시다. 또 저쪽에 가보면 이번에 이제 우리 집사님 제빵 협회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우리는 그러면 제우스를 합시다. 제빵이니까 제자가 아무래도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우스 이제 그런 식의.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들의 삶은 자기들이 각자 섬기는 그 수호신에 사실상 녹아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소위 말하는 신적인 영역을 그들이 이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일반적으로 갖고 이제 에베소 도시에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협회 길드의 어떤 상황들입니다. 당연히 그들에게 있어서 대표적으로 아데미는 뭐 구세 주고 뭐 생명 주고 그들의 구원자고 등등의 생각들이 당연히 있어요. 에베소 도시에서. 근데 지금 한 사람이 지금 이 도시로 들어왔습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의 권위에, 그 아데미 여신의 권위에 일종의 도전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이 도시가 소란이 일어나고 데메드리오가 사람들 모아서 지금 바울이라는 친구를 가만히 두면 안 되겠어. 저 친구에게 뭔가 위협을 가해를 해야 될 것 같아라고 얘기하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스토리가 전개되는 게 오늘 본문의 대강의 스토리입니다. 우리 사진을 하나 그 아데미 여신상에 대한 사진을 한번 잠깐 봐볼게요.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아데미 여신이 갖고 있는 그 특성이 하나 이렇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가슴 쪽에 보면 뭐가 맞나요? 이렇게 어머니들 가슴이세요. 뭘 느끼세요? 이렇게 다산이나 풍요의 상징을 나타내는구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들을 지금 데메드리오는 지금 은장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무슨 잡인 거예요? 이런 상들을 신상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팔겠죠. 팔아서 엄청난 경제적인 유익함을 얻겠죠. 부자가 되겠죠. 잘 먹고 잘 살겠죠. 좋은 차에 좋은 집에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겠죠. 근데 거기에 한 명의 걸림돌, 즉 누군가 들어와서 자기들의 삶을 파괴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죠.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친구를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협회 같은 입장에서 보시면 데메드리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친구를 바울 같은 친구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분명히 위협적인 삶을 자기들이 살아갈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모임을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위협을 가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결국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데메드리오가 일종의 그 협회 대표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가 이렇게 발끈한 이유가 뭐겠어요? 진짜로 이 아데미 여신을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뭔가가 있는 겁니까?
다른 뭔가가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다른 뭔가는 뭐겠어요? 당연히 그거는 경제입니다. 경제. 돈의 문제예요. 돈의 문제. 우리 한번 본문을 살펴보시면서 잠깐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24절이세요. 눈만 오세요. 24절 보시면 맨 뒤쪽입니다. 처음에 보시면 데메도리라 하는 어떤 은장색입니다. 그리고 맨 24절 맨 뒤에 보시면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입니다. 벌이란 단어입니다. 25절 한번 더 볼게요. 25절 역시 맨 뒤쪽 가보세요. 거기 보면 뭐가 있나요?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다 얘기해요. 여기 두 단어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벌이란 단어가 있고 그리고 생업이란 단어. 근데 같은 사실상 헬라 원어로 보면 같은 단어. 에르가시아란 같은 단어예요. 이걸 좀 더 본문에 맞게 번역하면 이게 더 좋아요. 뭐가 좋냐면 이익이란 의미가 더 좋습니다. 벌이 생업보다 더 좋은 의미는 이익이란 의미예요. 에르가시아입니다. 여러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제가 모두에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친구가 이곳에 들어와서 지금 자기들의 뭐 생업이 됐든 자기들의 벌이가 됐든 자기들의 이익에 지금 해를 끼친다고 생각해서 바울에게 지금 엄청난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려고 하잖아요. 그들은 여러분 누구를 지금 믿고 있습니까? 말한 대로 아데미 여신을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본문에 보시면 별로 뭐에 대한 게 없냐면 아데미 여신에 관한 게 없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정말로 그들이 믿는 그 아데미 여신이 참신이라면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야 감히 네가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여신에게 엄청난 신성 모독을 행하는구나. 네가 그러면 안 되지. 감히 우리의 신에 엄청난 모독을 행해? 우리가 가만두면 안 되겠어. 여러분 다 같이 모여서 이 바울이라는 친구에게 뭔가 물리적인 해코지를 합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으세요? 근데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관심은 다 어디에 있나요? 다 경제적인 거잖아요. 여신 쪽에 여신 자체에 있지 않거든요. 자기의 여신이 모독을 당한단 말이에요. 신성 모독을 당해요. 불이익을 당한단 말이에요. 수치를 겪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종자 입장에서 보면 가만히 두면 안 되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상 이들이 움직이는 그 움직임의 동력은 어디에 있다고요? 사실상 여신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뭐에 관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자기들의 경제적인 이득이나 벌이나 생업이나 이익에 관한 거예요. 즉, 그 얘기는 여러분 뭘 반영하고 뭘 암시합니까? 그들은 그들의 벌이를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참신이다, 구세주다, 구원자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 여신을, 아데미 여신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즉 그 얘기 뭐예요? 아데미 여신은 참 신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신상을 만들어서 모형을 만들어서 팔고는 있지만 자기들도 아는 거이지 않을까요? 아데미는 사실상 가짜야. 사람들의 그 교묘한 마음에 심리적인 어떤 의존감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장사를 하고 있지만 아데미 여신은 참신이 아니야라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오히려 반증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걸 버렸는데 좀 한 달 전에 저희가 이제 태국 갔다 와서 제가 이제 사원 화이트 템플이라는 거 백색 신전 얘기했습니다. 말씀드렸어요. 거기 이렇게 길을 쭉 걸어가는데 위에 이렇게 뭐가 엄청나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도 일종의 이제 데코 장식을 했나라고 이제 봤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거는 알루미늄으로 만드는 일종의 기도문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길어요. 끈을 이렇게 묶여가지고 거기 이렇게 한 요만한 이렇게 넓이를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자기들의 소위 말하는 그 소원을 이렇게 빈대요. 우리 가족이 건강하기를, 뭐 대학에 붙기를, 회사에 붙기를, 아파트에 당첨되기를 막 하는 다음에 그 사무처에서 딱 내면 그 사람들이 쭉 위에다 걸어주는데 이게 어마무시한 거예요. 뭐
1, 2천 개, 1, 2만 개 정도가 아닌 거예요. 막 가는 길 거리마다 위쪽이 그걸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죄송하지만 야, 이게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를 얻겠다. 경제적인 이익을 얻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제 우리는 그러잖아요. 과연 거기에 진정한 구원이 있겠는가? 그런 마음의 소원을 담고 기도문을 적는데 과연 거기에 참된 진리가 있는가라고 우린 스스로 묻잖아요. 질문하잖아요. 마치 그런 거. 우리 뒤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33절입니다.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알렉산더입니다.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내온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여러분 이렇게 한번 극장 한번 이렇게 보세요. 에베소 여기 사람들이 바울이 폭도들과 대면했던 에베소 극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작지 않습니다. 보통 여기 한 2만 5천 명 정도가 들어간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우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하고 아리스타고를 극장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죠. 그리고 바울도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던 이제 여기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무리와 군중들, 대중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야, 대단하죠. 그 당시 1세기에 그 1세기 이전에도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지금 알렉산더를 지금 전변에 내세워요. 그리고 우리 맨 뒤에 보시면 백성에게 변명한다라고 얘기해요. 원래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변명이란 의미보단 변호한다는 의미가 더 맞아요. 누구에게 지금 변호를 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에게요. 그럼 지금 유대인 알렉산더가 거기 있는 도시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인 알렉산더 같은 유대인인 자기나 유대인인 바울이나 뭐 하지 않은 거예요? 다르지 않은 거예요. 똑같다고 봐요. 똑같잖아요. 그죠? 이해되시는 거죠? 다시요. 우리가 밖에 나갔어요. 밖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북에 계신 분들, 물론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영양 상태도 좋고 하니까 피부도 뽀얗고 건강하고 막 그런 건 있지만 이북 사람들이나 우리나 사실상 똑같잖아요. 다 한국 노스코리아나 사우스코리아나 다 똑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볼 때는 북한 사람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사람이다란 말이에요. 근데 안으로 딱 들어가 보면 사실 많이 다르잖아요. 이제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이 볼 때는 유대인인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나 유대인인 바울 같은 사람이 다 뭐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 그룹에서 알렉산더를 일종의 대표자 딱 내세워서 뭐 하게 만드냐면 자기들을 변호하게 만들어요. 뭘 변호하게 만드냐면 우리는 저 바울 같은 기독교인과는 뭐 하다는 거예요?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름을 자꾸 강조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의 관심은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쪽에 관심이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야, 우리는 바울 쟤하고 다른데 같은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바울 같은 유대인과 우리는 다른데 왜 사람들은 자꾸 우리를 바울과 똑같이 보지? 그렇지 않는데 그래서 뭐합니까? 지금 유대인 중에서 한 사람 알렉산더를 내세워서 그들 스스로를 뭐하게 만든다고요? 변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요. 그들의 관심은 어디 있다고요? 사람들이 자기들을 바울과 다르게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자기들을 스스로 디펜스, 변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우리의 비극이 시작된다고 봐요. 어디에서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누구의 초점이 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쪽에는 관심이 없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 유대 백성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쪽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다고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볼까 쪽에 사람들의 관심이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결국 갖고 오는 게 뭐예요? 이 땅에 비극을 갖고 오는 거 아닙니까? 누구는 무서워하고 누구는 두려워한다고요? 사람은 무서워해요. 사람은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 회사에서 회사 사람들이 사장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쪽에는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때, 나를 보실 때 어떻게 판단하실까?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쪽에 만약에 우리가 조금 더 초점이 가 있다면 우리 삶이 많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왜 자꾸 우리의 시선을 사람들 쪽에 자꾸 두냐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을 왜 사람들 쪽에 우리의 기준을 맞추냐는 거예요. 지금 찬양 불렀던 거예요. 세상 사람이 우리를 뭐라고 해도 우리의 가는 길이 맞다는 거, 그거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묵묵하게 이 길을 갑니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도전받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과연 나는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교회를 나가는 순간, 이전을 나가는 순간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들다운, 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삶을 늘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쪽에 더 우리의 관심이 가 있는 게 맞지 않겠어요? 이번 주에 늘 한 주에 한 번씩 정도 사람을 만나네요. 그 남아공에서 그 동기 선교사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는 주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온 지 한 2달 정도 됐는데 어떻게 시간을 맞춰서 이번 주에 같이 집사람과 식사를 사모님 같이 했거든요. 제가 꼭 기록을 남기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여튼 받아 적지 못했는데 여러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해볼게 엄청나게 부흥하는 종교가 하나 있어요. 뭐 같으세요? 물론 세계 종교 중에서 엄청나게 부흥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슬람입니다. 엄청나게는 좀 뺄게요. 갈수록 이렇게 줄어드는 게 있어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에는 이제 뭐 동방 정교회 카톨릭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 개신교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그 양반 얘기가 제가 이게 기억이 이제 돌았으면 죄송합니다. 돌았으면 까먹어서 이제 몇십 년만 있으면 이게 지금은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이슬람보다. 무슬림보다 많습니다. 몇십 년, 20, 30년만 있으면 제 기억에는 이제 이 전세가 역전된대. 이제 무슬림이 오히려 훨씬 더 제1 종교로 자리 잡고 우리는 이제 제3의 종교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의 전도 전략이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몇만 명이 들어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분들의 전도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그 성비사님 그분에 의하면 그분들은 한국에도 몇만이 있는데 들어와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결혼한답니다. 한국 여자가 좋아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한국 여자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종교적인 목적으로 이 땅에 들어와서 결혼을 한대요. 어떻게 보면 자기 몸을 내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이란 걸 통해서. 그래서 그 한국 사람들을 뭐화시킵니까? 이슬람화 시켜요. 그게 그들의 지금의 전도 전략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린 그런 걸 들어도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로 마음에 각성이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많이 무뎌졌어요. 여러분조차도 그러시잖아요. 뭐 그러기나 말기나. 맞죠? 그러기나 말기나 맞습니다. 각성제가 없어요. 우리 삶을 이렇게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각성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비극 아닙니까? 우리의 비극이세요. 여러분 23절 다시 한번 가보세요. 이거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읽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소동이란 단어를 하나 소개할게요. 타라코스란 단어예요. 이게 신약에서 사도행전만 2번 나와요. 12장 18절에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이때 나오는 건 뭐냐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탈출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그 감옥 안에가 막 난리가 그때 한 번 더 사용돼요. 소동이 났다. 지금 여기서도 뭡니까? 여기서 딱 소동이 났다라고 사용이 돼요. 이 단어가 여러분, 이렇게 그 반란을 표현할 때 보통 사용하는 전문 용어로 이 단어, 타라코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반란을 표현하는 일종의 전문 용어로 이 단어가 사용이 많이 돼요. 그럼 좀 더 이제 이 전문 용어로 표현해 볼게요. 사도 바울 때문에요. 이 도시, 에베소 도시에 지금 거의 뭐가 일어난 것과 같은 수준의 일들이 벌어진 겁니까? 반란이 일어난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하려다가 반란을 일으키는 자라고 할까 하다가 재미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했지만, 복음을 들고 가는 곳에,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사도 바울은 뭐를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방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땅에 들어갈 때마다 그는 뭐를 일으키는 자입니까? 복음의 반란을 일으키는 자고요. 그분은 뭐를 일으키는 자예요? 그 땅에 소동을 일으키는 자예요. 그냥 왔는지 가는지 관심도 없고 그냥 그럭저럭 있다가 시간만 때우다가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는 뭐 하는 자로요? 반란을 일으키는 자. 그는 어떤 자요? 소동을 일으키는 자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의 삶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도전 드리고 싶어요. 과연 우리는 반란을, 소동을 일으키는 자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 대해서 늘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늘 세상과 타협하면서 좋은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 소동이 일어나고요. 사람들 사이에 반란이 일어나는 듯한 그런 격한 반응을 끄집어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거죠.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소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물론 포함하는 겁니다. 저를 통해서 이 땅에 소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지 않아요. 소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요, 이 땅에서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세상과 그럭저럭 타협하면서 다 그런 거지 뭐. 사람 사는 게 뭐 별거 있어요? 그렇죠, 별건 없지만 뭐 그럭저럭 살아가는 거지 뭐에 혹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진지한 여러분 고민들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과연 여러분 우리는 반란, 소동을 일으키는 자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세상과 늘 피스메이커의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까? 이런 말 드리고 싶지 않지만 원래 이제 저희가 밥을 준비했어요. 집사님이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공집사님 쪽에 문자가 왔어요. 이렇게 이제 김밥도 드셔야 돼요. 이렇게 오늘 사장님 나오셔서 서강 어디 교회에서 주문을 했대요. 한 20주를. 근데 거기서 갑자기 또 취소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그 사장님 공집사님이 새벽 일찍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이러저러한데 이렇게 어떻게 처치할 줄을 모르게 된 상황이 됐나 봐요. 그래서 공집사님 그걸 사셨대요. 이렇게 되면 저분이 사는 게 되는데. 제가 오면서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공집사님 진짜 대단하다. 돈으로 따지면 뭐 한 4, 5만 원 밖에 안 되지만 그 마음이 너무 귀하지 않으세요? 그 사장님이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평안교회는 사람들이 참 좋네? 최소한 그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네 가지가 없어. 그 얘기는 안 할까요? 어디 가서 그러지 않겠어요? 이 교회 사람들은 전부 네 가지가 없어.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큰 돈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 너무 귀하지 않으세요? 제가 오면서 그랬다니까 고집사님 대단하다. 나보다 낫다. 진짜 저런 분이야말로 이 땅에 소동을 불러일으키고 이 땅에 반란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저런 거 아닐까? 큰 돈을 투자하는, 여러분 제가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거 가성비 짱인 거예요.
너무 가성비 좋은 거 아닙니까? 4, 5만 원의 돈으로 사람의 인심을 살 수 있다는 것, 이런 가성비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죠? 왜 우리는 늘 조그만 거 하나 있으면, 목소리 좀 높일 거 하나 있으면 우리는 늘 왜 갑질하는 데 익숙해져 있죠? 그거 뭐 돈 만 원짜리 하나 팔아주면서, 돈 10만 원짜리 하나 팔아주면서 마치 내가 뭐나 된 것처럼. 그러지 맙시다. 창피한 겁니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정말로 이 땅에 정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 땅의 소동을 불러일으키는 자들, 사람들을 놀라게 만드는 자들로 우리가 쓰는 게 그거 맞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만요 마무리할게요. 26절 가볼까요? 이거 한번 좀 읽어주세요. 있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고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여기에 보면 이제 좀 번역이 좀 중간에 보시면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원래 이런 식의 단어는 없어요. 여기 말하되라는 단어가 뭘로 이게 번역된 게 메시스템이라는 단어인데, 요거는 이렇게 말하되라는 의미가 전혀 없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잘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다 내지는 돌아서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메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냥 단순히 말하되 하니까 그냥 뭐 이제 레고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단어가 아니라 지금 이 단어 메시스템이라는 단어는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게 하다 내지는 돌아서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보시고 한번 보세요. 중간만 볼게요.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게 만들든지 아니면 돌아서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는 거죠? 권유하여 말하되,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저는 본문의 그 번역이 그게 아니라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권유해서 사람들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게,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옮기게 만드는, 그리고 돌아서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제가 확인 한 번만 시켜드릴게요, 여러분. 이 단어가, 여러분 우리 골로새 보고 있잖아요. 하나만 요건 찾아봅시다. 골로새 1장 13절 한번 가볼게요. 324쪽에 있어요. 신약 성경입니다. 324쪽입니다. 예, 같이 한번 골로새 1장 13절입니다. 13절. 1장 13절. 한번 요건 같이 읽어볼게요.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아들의 나라로 옮겨섰으니.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옮기셨다.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요?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 사단의 나라에서 우리를 어디요? 살아가는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골로새 이하면 요걸 다시 똑같은 단어를 여기서 어디서 쓴다고? 똑같은 단어를 지금 사도행전 19장 26절에서 권유하여 말하되라는 단어, 메시스템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즉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땅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사단의 영역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흑암의 영역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이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옮기게 만드셨던, 돌아서게 만들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부르심받은 바울이 했던, 그리고 우리가 해야 돼 중요한 청지기적인 사명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정리할게요, 여러분. 데메드리오와 알렉산더의 관심은 어디 있다고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보다는 오히려 어느 쪽에 관심이에요? 사람의 관심 쪽에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정성을 쏟는 사람들과 달리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을 통해서 뭘 갖고 온다고요? 타라코스, 뭡니까? 소동,
즉 반역을 갖고 오는 사람, 그리고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의 영역의 전환을 갖고 오는 사람.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로잡힌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그의 사명이 아니겠냐는 것.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 받았어요,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여러분이 계신 그 각각 곳곳의 그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외적으로 성장하는 저도 기대하죠. 뭐 그것도 좋지만 그냥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또 다른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이런 일, 우리 소동을 일으키는 자로, 반란을 일으키는 자로, 삶의 영역을 전환시키는 자로 우리가 쓴다면 그거만큼 복되고 그거만큼 엄청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으면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된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들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총과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과연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자로 서 있는지, 소동을 반란을 일으키는 자인지 아니면 세상과 늘 피스메이커의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